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하지만 완벽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이 교회는 아닐 겁니다. 교회 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연약함이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보는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연약함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약함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실까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적어도 자신을 완전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교회는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여러분, 좋은 병원이란 어떤 곳일까요? 몸이 아주 건강해서 전혀 치료가 필요 없는 이들을 위한 곳이 좋은 병원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가벼운 질병에서 심각한 질환에 이르기까지 삶이 고달프고 아픈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찾아와 돌봄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좋은 병원이겠죠. 병을 고침받는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주 오랜 기간, 오래 걸려서 낫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금방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급해서 바로 응급실로 직행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방식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이 세리를 보셨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 랍비나 도덕 교사들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세리를 만나면 절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피해갔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사람다운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 동족을 착취하는 민족 반역자라는 태그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사회에는 세금이 두 종류가 크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세이고 하나는 관세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듯이 정세에는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인두세는 사람 머리수마다 매기는 세금이죠.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 또 토지세는 가진 토지의 범위에 따라, 소득세는 얻는 소득에 따라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멋대로 관세라는 것을 붙여서 동족을 수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세 대부분은 자기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듯이 통과세라는 게 있죠. 길을 통과할 때 내는 겁니다. 또 마차를 끌고 갈 때 내는 마차세라는 것이 있었고, 제일 재밌는 게 바퀴세예요. 바퀴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네, 세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내가 자동차 운전해 가는데 바퀴가 4개 있으니까 거기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4개에다가. 이게 기가 찰 노릇이죠. 또 심지어 물고기 잡을 때는 물고기세까지 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세리는 약탈자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세금을 또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 살인 청부업자들과도 결속되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정 증인으로도 세리는 불려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을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세리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일부러 바라보십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빛을 하고 보셨을까요? 저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장면을 두고 아주 탁월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레위를 만나지만 레위는 조금 생소하죠. 하지만 이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 안에 있던 전도자 마태의 모습을 보셨던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일꾼이 된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태라는 이름이 레위가 변화된 다음에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는 비록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세리였지만 회심 후에는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 관리 특유의 정확한 관찰력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주 정밀하게 관찰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일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미리 보신 것이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현재의 모습 그대로만 보시지 않고 우리들의 미래 가능성까지도 바라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체질로 치면 그는 아주 대표적인 다혈질의 사나이죠. 종잡을 수 없이 충동적이고 격정적이고 때로는 신뢰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몬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육중한 반석의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것은 충동적이고 쉽게 변하는 시몬 베드로와는 참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그런 사람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 그 위에 위대한 초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전도자 시몬 베드로를 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거리의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 안에서도 성녀 마리아의 가능성을 보셨죠. 예수님은 그녀를 만났을 때부터 그녀가 변화되어 주님을 십자가까지 수행하고 후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위대한 제자가 될 가능성을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분이십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1500년대 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전경은 이탈리아에 있는 플로렌스라는 곳입니다. 피렌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은 중세시대에 정말 문화와 예술이 꽃 피웠던 그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1500년대 초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에 도나텔로라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살았는데요. 도나텔로는 자기 생애 최고의 조각품을 한번 남겨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좋은 대리석이 나오는 지방에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대리석들을 들여옵니다. 그런데 막상 채석장에 갖다 놓고 보니 마음에 드는 것이 별로 없었나 봐요. 도나텔로는 쓸만한 것이 별로 없는데 하면서 그 대리석을 그냥 성당 뒷뜰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한 무명의 젊은 조각가가 그 대리석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만 하면 정말 괜찮겠군. 그는 이렇게 말하며 대리석을 몇 개 가져다가 열정을 가지고 조각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504년 1월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많은 시민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조각품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로 이 작품,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거친 대리석 안에 있는 위대한 조각품의 가능성을 바라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나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주목해 볼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 치부하면서 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체험하고 놀랍게 변화되리라는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을 친히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이 메시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주님 앞으로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를 보시고 그 속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발견하셨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은 묵상할수록 참 뭉클하고 아름다운 초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친히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사람들을 부르시죠.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지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그분께 있고 영원한 생명이 그분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만 교회 건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할 일, 영접한 후에 할 일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실하게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두 글자로 제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온전히 따를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삶에 거룩한 바람이 불지요. 보람과 기쁨이 샘솟지요.
생명력 가득한 풍성함을 우리 영적인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나누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죠. 시련도 고난도 때로는 찾아올 겁니다. 그것을 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소유할 수 있고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내 친구 누구누구도 우리 이 좋은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란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님 만나보았더니, 경험해보았더니 내 삶이 놀랍게 바뀌었고 그분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더라, 이것을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세상 보는 내 눈이 바뀌고 인생의 시련이 찾아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 이것을 확신 있는 목소리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지요.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사부 예배 때 박정환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우렁찬 목소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렇게 목소리 크게 외치고 싶다, 나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내내 했습니다. 얼마나 부럽던지. 우리 수요기도회 때 우리 뭐 있었죠? 지난번에 전도 세미나 했죠. 전도 세미나 하면서 우리 강의 들었잖아요. 제가 그날도 은혜 받았어요. 그 전하시는 분이 전도에 확신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확신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서 열매가 맺혀요. 제가 그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전도 세미나 오셨던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지파, 영파, 무슨 파라고 그랬더라? 날라리파. 지파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 지성파. 기도만 열심히 하는 영파. 근데 이 사람들 전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니까. 사람 만나고 다니는 날라리파가 제일 전도를 잘하더라.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유레카라고 외치며 벌떡 일어설 뻔했는데 참았고요. 저도 집에 돌아가서 생각했어요. 우리 청년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나도 빨리 날라리파가 돼야겠다, 그러면서 이번 주일에 머리를 다 볶아버리고 한번 나타나 볼까 그러다가 그러면 또 놀라시는 분들이 있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전도는 확신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확신 있게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무엇인가요?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가 우리 귀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전도란 무엇입니까? 소경 바디메오 같은 이가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게 전도죠. 전도는 나만 장군과 같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전도 야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서 한번 제가 책에서 인용해 옵니다. 사진에 보시면 한국교회 초기 사진이 이렇게 보이죠? 그때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전도 부인도 있었고 전도를 참 활발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어요. 전도받던 사람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예수라는 사람 성씨가 뭐요? 그러더래요. 무슨 성이요? 이게 이제 이씨, 박씨, 채씨, 김씨 뭐 이제 성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성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성이 뭐냐고 물었어요. 참고로 저는 울산 김씨입니다. 성을 물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이름이 예수면 성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받으니까 이제 전도하던 사람이 당황을 했어요. 이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그랬더니 그때 옆에 앉아있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냉큼 대답하더랍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수님 성은 주씨지, 주씨. 주 예수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랬답니다. 주 예수, 그 사람은 주씨야, 그랬답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주 예수라는 이름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나타내고 주로 증거하는 것이 전도죠. 주저함 없이 우리 예수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할까요? 이웃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 살기로 이제 결단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말씀 볼까요? 15절 함께 보면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네, 세리 레위는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와 같은 본문,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큰 잔치가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모양이에요. 이날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먼저 세리 집이니까 친구들이면 세리가 당연히 많이 왔겠죠. 세리들 찾아왔고 그 다음에 또 죄인들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여기서 죄인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범죄자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검찰청 포토라인에서는 그런 범죄자들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구전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막 정죄할 때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는 네가 못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정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식탁에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드시고 대화 나누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사람들에게 타이틀을 붙여서 평가하지는 않나요? 인간에게 죄인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다면 사실 그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좀 나아, 너는 못났어,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연약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저버린 그런 사람들까지도 편견 없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위대한 복음의 잔치가 시작된 것이죠. 화면을 넘겨보겠습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을 통틀어서 많은 책으로 사랑받은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기독교 서적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분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은 미국 예일대와 하버드대에서 신학 교수를 지내신 분입니다. 1985년에 헨리 나우엔은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정신지체아를 모아다 가르치고 섬기는 프랑스 장애인 공동체의 한 지도자가 그를 방문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사람으로부터 생애 처음으로 정신지체아의 세계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신지체아를 섬기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 공동체의 또 다른 지도자로 있던 장 바니에라는 분이 그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와요. 그 공동체에서 수양회를 여는데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처음에 헨리 나우엔은 자신이 신학 교수이니까 강사로 초빙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초대된 거였어요. 그 사흘 동안 기도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몸으로 돌봐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참 특이한 수양회였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 사흘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정신지체아들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주었어요. 그렇게 침묵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자기와는 전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처음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 뒤로 편지 한 통이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헨리 나우엔 교수님과 함께한 것 큰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그 당시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에서 하버드대로 막 옮긴 상태였습니다. 교수로서 할 일도 많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도 그 편지 한 통이 이상할 정도로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고 해요. 그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버드를 떠나 정신지체아 형제 자매들이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는 결국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5년 가을, 그는 하버드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근처의 정신지체아를 위한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의 리더로 섬기게 됩니다. 거기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섬기기 위해서 당시 모든 사람의 선망 대상이었던 하버드대 교수직을 과감히 사임하고 그곳으로 떠난 것이죠. 그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시도인데 내 마음에는 이상할 정도의 평안이 있다. 더 놀라운 글은 계속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서 왔지만 오히려 내가 치료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우리 공동체 식구 6명 중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는 정신지체를 가진 형제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그의 영혼에 부딪힐 때마다 내게 붙어있던 거짓과 위선의 찌꺼기들이 씻겨져 나가고 내 영혼이 치료되는 것을 느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헨리 나우엔에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었죠. 그는 정신지체와도 비록 시간은 걸리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헨리 나우엔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 편견을 넘어 이웃들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체되고 우리 이웃들과의 담이 높아져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좁은 인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좁은 범위의 교제권 내에서만 우리가 머물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만약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새로운 영적 교제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1996년 9월 21일 헨리 나우엔은 이 말을 남기고 세상과 작별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행복했다. 참으로 행복했다.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내일의 가능성을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